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또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교훈이 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가 해보면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경향이 있고 또 복수를 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눈으로만 갚아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보통은 한쪽 눈을 다치면 두 눈을 뽑아놔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보통 타락한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난주 말씀,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씀까지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영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43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같아요. 특별히 43절 상반절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입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건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처럼 손쉬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43절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3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지난 5번에 걸친 똑같은 패턴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요. 지금 이 43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다.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사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율법사들이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막 더하고 빼고 인본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는지를 보았고, 주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본래의 의미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가장 심각한 말씀입니다. 율법사들이 가장 심각하게 왜곡하고 변질시켰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43절 앞에 작은 글자 디귿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없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있을 겁니다. 디귿 각주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완전히 뒤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우선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 그 대목을요, 아주 과감하게 원수를 미워하라 말씀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 안에는 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갚아도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 안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과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원수로 분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주 안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의 범주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시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 자들은 원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에게 친절을 베풀고 너에게 잘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웃이기, 그 이웃들은 사랑해주고, 그러나 너희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또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저런 자들은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사들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전부 원수처럼 개 취급을 하면서 멸시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 율법 다 지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왜요? 율법에 분명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율법사들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다. 나는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사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내 자신과 같이. 오늘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르쳤다. 내 자신과 같이 이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최고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과감하게 지금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사들은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인간 수준의 사랑으로 전락시켜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중에 누가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수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과감하게 생략하고 삭제해버리고 뒤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퇴색시켜버리고 그 참된 본의를, 진의를, 의미를 약화시켜 버렸던 거예요. 이 당시 율법사들이 가르쳤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46절, 47절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당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율법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분을 꼬집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도 하는 사랑이다, 이 말은 죄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현격하게 그냥 퇴색시켜버리고 약화시켜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이 그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인간 수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최고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들은 그것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고 퇴색시켜버렸던 것이죠. 또 하나 47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들에게만 무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 문안에, 유대인들의 문안 안에는 축복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문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처음 서두에 문안 인사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항상 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문안이 단순히 안녕하세요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안 안에는 축복과 기도가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문안을 했다고요? 형제에게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을 하면 그 다 이방인들도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사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라.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들과만 문안하고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원수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자기에게 해를,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무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보고도 그냥 이를 갈고 눈을 막 치켜뜨고 막 그러면서 저 인간이, 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라, 그러면서 서로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그걸 부추겼던 거예요. 율법사들이. 그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러면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리들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면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너희가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당시 이 율법사들에게 이웃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늘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지난 한 주간도 내 가족조차도, 내 아내조차도, 내 남편조차도, 내 부모님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내 형제들조차도, 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직장 동료들조차도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니죠, 결코. 그러나 율법사들에게는 결코 이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무난하는 자에게 무난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냥 미워하면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냥 미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율법사들에게 배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이란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부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무 손쉬운 계명이었죠. 사랑할 사람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고, 미워할 사람 그냥 미워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건 명령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아니어도 우린 다 그렇게 살아요.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이죠. 이 율법사들은 당시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나눴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눴겠습니까? 이웃과 원수.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 미워해야 될 대상, 딱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 저 인간은 내가 미워해야 될 인간. 이렇게 사람과 인간으로 나눠요. 이웃과 원수로 나눠요. 사랑할 대상과 미워할 대상, 이렇게 딱 구분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웃사랑이 쉬울 수밖에요. 그냥 정이 가고 마음이 끌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해 주면 되는 거고, 특별히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 주고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그게 무슨 힘든 계명이고 그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그뿐인데 이 말씀이 무슨 부담이 되었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결코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이웃과 원수로 나누라. 좋을 때는 이웃이고 나쁠 때는 원수다.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인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악인에게는 해를 감추어 두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뿌려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너희도 그렇게 선인과 악인, 이웃과 원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너희 기준으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누고, 그래서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을 자,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 그렇게 너희 입맛대로 그렇게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너희 인간의 수준의 사랑으로 격화시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격화시켜서 인간의 수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사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그 말씀을 그래서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5번에 걸쳐서 바로잡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주님이 완전히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의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무난하고 축복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즉 45절 상반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해야만, 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의 이 준엄한 계명을 받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마땅히 나를 사랑하는 자야 당연히 사랑해 주는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마땅히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가서 내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나의 생명까지도 해치려 하는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기,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할래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해치려 하는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가 있죠? 그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면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걸 먼저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었을 때에, 그런 우리가 그 지경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것이 있어서 내가 이만하면 사랑받을 만하죠 라고 내세울 것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처럼 지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했던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이 자체가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측량할 길이 없는, 한량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길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죠.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을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이웃들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땅히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우고 그 위에 손과 발을 대못으로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원수들을, 이보다 더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원수가 있나요? 뺨을 치고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채찍질하고 온몸이 찢어지도록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우고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을 대못으로 박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이보다 더한 악인이 어디, 이보다 더한 죄인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원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난 그 원수 같은 우리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고,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야말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셨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주셨던 그 본을 따라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원수 같았던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도록. 그래서 오늘 48절에 주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살았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네 편 내 편, 이웃과 원수,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부유한 자 엄격하게 구분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내게 무난한 자는 무난하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나를 박해하고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구분하여 같이 박해하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주하고 같이 외면하고 그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본능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알고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확실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다 그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한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만 축복하고 그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사랑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 수준의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수준, 하나님의 수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을 입었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내세에 대한 약속을 확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생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괴로울 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지나치거나 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불가능한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매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면 우리는 마땅히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으로 원수 같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 같았던 자를 입양하고 양자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진실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43절과 43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로 가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점점 싸늘하게 냉랭하게 식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율법사들이 가르친 사랑으로 점점 변질되고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너희의 이웃을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라도 너희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구나. 저들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나와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 우리가 고백하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그 능력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죽이려 박해하는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들을 축복하며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